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혼자서 어떻게 할까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늘공동체 최성민 목사입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죠. 돈만 있으면 이제 이뻐지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네, 가끔 동창회에 가면 몰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전혀 몰라보는 사람들 얼굴에 돈을 좀 쓰면 이제는 이뻐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남자들도 요새는 성형수술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복근도 운동하지 않고 만들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돈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 많은 것을 가지고서 잘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많이 교육받아 왔잖아요.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것이다. 어렸을 때 친구네 집 가면 막 으리으리한 집들이 있어요. 네. 으리으리한 집이 있어요. 정말로 부자예요. 돈도 많이 벌고 아빠가 회사 사장님이고 막 이래요. 그러면 집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 엄마, 오늘 내가 친구네 집 가는데 완전 부자고 완전 잘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다라는 것은 어린아이들한테도 또 우리한테도 잘 산다라는 말과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옳은 정의일까? 제가 볼 때는 그건 100% 돈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정의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돈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다라고 생각해도 더 많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더 적은 사람이 되고 더 가난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프리카 부족에서 제일 부자가 한국에 오면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듯이, 한국에서 제일 부자가 저기 석유 나라 가면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듯이, 결국 돈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돈이 많은 게 부자고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거라면, 진짜 세상에 잘 사는 사람, 나는 정말로 잘 산다라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을 빼고는 모두가 다 못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가?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가? 영원히 잘 살 수 없는가?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요, 여러분들에게 절망적인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잘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물질이 행복을 결정한다, 물질이 내 만족함을 결정한다라는 세상적 논리를 떼어내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히 부유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잘 산다라는 개념이 돈의 가치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never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가치에 묶여있는 인생이 풀려나고 말씀의 가치를 만나기 시작하면 참된 행복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찾아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참된 부유함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부유함과 행복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아멘. 이 말씀의 전배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천 명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어요. 근데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선생님, 제 형제가 유산을 다 가져가 버렸는데 그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상 보통 랍비라고 불리던 지성인들이 재산을 분배해 주는 일을 많이 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마도 오늘 이 질문을 한 사람은 동생이었겠죠. 형이 유산을 더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오늘날도 많은 억울함이 있습니다. 내 것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억울함을 경험해요. 실제로 말씀에 그런 억울함을 경험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누가 나를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산을 나누는 것을 회피합니다. 유산을 나누는 게 어려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법칙에 의하면 아들이 2명 있으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재산을 3등분해서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의 2배를 가질 수 있게끔 재산을 나누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나는 분배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셨을까? 아니겠죠. 아셨겠죠. 아시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왜 그걸 나한테 묻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사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의 논리를 따라 사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오늘 제목을 떠올렸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께 제목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띄워주세요. 네, 예수님이 서울공대에 못 들어가는 이유,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서울공대에 못 들어가시는 이유, 왜냐하면 예수님은 수학을 너무 못하시기 때문에 들어가실 수 없다라고 상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냥 진짜로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수학을 못하셨어 이렇게 묵상하시면 안 되고요.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수학에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요, 예수님은 수학적으로 살아가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손해보는 인생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투자 가치가 없는 것, 투자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게 투자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항상 언제나 손해보는 인생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나누기 능력 볼까요? 예수님의 나누기 능력은 항상 불공평했어요. 항상 공평한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불공평해요? 예수님 그 자신에게 불공평한 나눔이었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항상 더 준다. 너와 나 이렇게 딱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더 주는 인생을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더 주다 못해서 십자가에서 다 줘버리신 인생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계산기는 워낙 단순해서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어떤 공식을 넣든 사랑이라는 답이 적혀 나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랑과 희생으로 답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답을 어떤 수학적 정의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단순하게 사랑으로 답하시는, 어쩌면 수학에 굉장히 약하신 분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세상적으로 수학을 하지 못하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며 행복의 참 의미를 깨달아 갑니다. 재밌죠? 세상은 반대의 논리를 이야기해요. 계산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계산을 잘 해내는 사람, 너 것 내 것을 잘 구분해내고 남의 것을 어떻게 하면 가져올지 잘 계산해내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너무나 계산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지성인의 모습이에요. 계산적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고민하지 않아야 될 세상의 별다른 모든 고민을 자기 혼자 떠안고 살아가다 보니까 스스로 선택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세상에 계산되어서 행복이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계산되어서 찾아오는 행복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의 행복은요, 치밀하게 계산된 결과로 오는 경우보다요, 올바른 계산에서 벗어나는 순간, 계산이 필요 없어지는 순간 행복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드는데요. 우리가 사랑할 때도 그래요. 사랑할 때 막 우리 계산하면서 사랑하는, 내가 저 남자를 만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행복이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겠죠. 그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이 내게 찾아오는 때는 언제예요? 내 모든 계산이 다 무너져 내려버릴 때 사랑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내 모든 것을 다 꺼내줘 버리죠. 남자들 특히 저 여자가 내 인생을 구원해줬어 이러면서 내 모든 것을 다 꺼내주면서도 평상시 같으면 내 모든 걸 다 꺼내주면서 아까워하겠지만 바보 웃음을 지으며 여전히 사랑스러운 미소로 상대를 바라보고 있는 게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런 사랑을 느껴요? 계산이 완전히 무너질 때 그런 사랑을 느끼게 되고 행복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만 그래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미친 짓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우리 계산적으로 본다라면, 잘 들어야 돼요. 계산적으로 본다라면, 우리 아내가 설교 영상을 매번 보기 때문에 잘 말해야 돼요. 계산적으로 본다라면 미친 짓이죠. 혼자 벌어먹기도 힘든데 둘이 그 번 돈을 같이 쓴다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둘이 같이 써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그 가운데서 행복을 느낍니다. 언제 행복을 느껴요? 내 계산이 무너질 때 느끼는 거잖아요. 뭐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고요. 이거는 뭐 정말 미친 짓이죠. 둘이 벌어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식을 낳아서 셋이 먹는, 넷이 살고 다섯이 산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미친 짓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아가요. 왜요? 그 계산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진짜 행복은요, 계산 안에서 이루어지기보다 계산 밖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 계산이 무음해질 때 진짜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언제 찾아오냐면요, 내 계산이 무너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찾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 논리, 그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한다라면 여러분들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에 진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평생 만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보면 만족함을 느껴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이 찬양 가사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세상 가운데 뒤처지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웃고 있고 그들의 영혼이 미소 짓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바라볼 때 얻을 수 없는 만족감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그 만족감이 내 안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그렇잖아요.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인생을 보면 그들은 항상 손해보는 인생이었어요. 수학적으로 형편없는 인생, 그들의 인생을 수학 점수로 매긴다면 빵점, F학점, 그런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었다라고 역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계산적으로 살아가면서 만족감을 끊임없이 갈구하기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함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답은 간단하죠.
세상 가운데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된 부유함, 참된 행복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너의 인생에서 욕심을 제거해라 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욕심을 채우고 나면 또 다른 욕심이 나와서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욕심 때문에 고민하는 인생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사랑을 바탕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주 행복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언제부터 인간이 불행해졌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떠나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 하와가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 그 순간부터 인간이 불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면 돼요.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 안에 다시금 행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마치 중독된 것처럼 끊임없이 또 다른 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다 채워지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큰 빈 공간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욕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의 기준을 가지고서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인생 가운데 욕심을 걷어내라. 그래야지 너희가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말처럼 쉬우면 좋죠. 욕심아 오늘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욕심이 떠나가 버리면 행복하겠죠.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서 기도하면 욕심이 다 떠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욕심을 떠나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그리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욕심을 제거해야지 행복해질 수 있는데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일단 이 비유의 주인공은 잘 나가는 부자예요. 우리가 부자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이 사람은 충분히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그에게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고민이요? 재산이 너무나 많아서 쌓아둘 공간이 없다라는 고민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고민이죠. 근데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행복한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욕심을 가질 때 고민했는데 언제 욕심이 생겼는가? 그럼 두 가지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수확이 잘 되는 땅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가 바라본 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걱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시선 때문에 그의 고민이, 그의 욕심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삶의 만족도는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여기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거기서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에서 만족도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서 그 차이가 느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욕심을 내려놓는 방법, 나의 관점의 전환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족함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채워진 감사할 것들을 바라봅니다.
감사함을 바라보는 사람 인생 가운데는 욕심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족함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욕심이 계속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바라보는 것은 어떤 거예요? 물론 욕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럼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일주일에 몇 %나 감사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할 것들을 찾으면 정말로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부족한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 욕심만 계속해서 늘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내 삶 가운데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것과 비교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불평이 늘어나고 불만족이 늘어나고 욕심만 계속해서 가득하게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것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욕심은 들어 찰 수밖에 없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이야기하시는 일화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 저희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이쁜 아기인 줄 알았대요. 근데 어렸을 때 제 사진을 보면 실질적으로 별로 예쁘지 않아요. 저희 아내가 또 굉장히 실망할 만큼 굉장히 못생긴 어린 아기의 시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를 보면서 이쁘다 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다른 아기들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못생겼는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를 앉혀놓고 저희 다른 데 가서 앉아 계셨대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감사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내 안에 감사할 것들 하나도 안 보이고 부족한 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부자는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있는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야겠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재미난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자가 그 집을 부시고 더 크고 멋진 창고를 지어서 그 창고를 가득 채우면 야, 이제 만족스럽다, 이제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그 창고를 보고서 이 창고도 부족한데 라고 이야기하고서 또 부시고 더 큰 창고를 짓고 싶어 하겠죠. 부족함을 바라보면 평생 그렇게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불평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부자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으면 내 삶 가운데 부족함만 계속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또 연애의 진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연애의 진리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애하다가 보면 처음엔 정말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권태기가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연애 안 해보셨나 봐요. 네, 저만 해본 것 같아요. 권태기가 찾아오는 이유는 콩깍지가 벗어지니까 상대방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블 콤보로 나보다 못해 보이는 얘가 조인성 같은 오빠를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서 내 옆에 있는 남자친구를 보면 웬 오징어가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러고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깨닫는 거죠. 나에겐 오징어가 조인성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부족함을 바라보면요,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아무리 완벽한 사람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비록 조인성 같지 않을지라도 조인성보다 훨씬 멋진 남자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고요. 수지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아닐지라도 훨씬 더 되게 소중한 사람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긍정적으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좀 무리해서 감사해야 돼요. 어색하게 감사할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무리해서 감사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기 한다니까요. 속는 셈 친구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역자들이 저를 표현할 때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대두, 호들갑, 교역자, 뭐 이상한 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별명 중에 하나가 극단적 긍정주의자라는 별명이에요. 근데 저는 확신해요. 제 인생 가운데 저는 긍정적으로 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기 때문에 제 인생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조금 오버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내 눈에 보이는 감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감사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감사가 숨겨져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함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불평하면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오늘 화요했는데 막 불평하면서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불평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면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감사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면 감사가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네, 아멘. 오늘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씩 억지로라도 감사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상대적 가치에 빠져서 평생을 돈, 성공, 명예, 살아남는 거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서 살아가더라도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려놓고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려면요, 우리의 인생이 유한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 무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사람의 인생은 유한해요. 길어봤자 100년 살면 많이 산 겁니다. 이런 유한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꾸는 비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비전이 돈이라면, 만약에 비전이 성공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은 좀 색다르게 죽어요? 성공한 사람은 좀 색다르게 죽음을 맞이합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성공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비전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의 마지막 비전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좀 화려하게 죽는 거? 오늘 아침에 검색해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 네, 서울 아산병원이더라고요.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VIP 회원으로 죽으면 좀 다른 죽음일까요? 아니에요. VIP로 죽든 우리 집에서 그냥 객사하든 뭐 아무것도 안 갖고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 목표로 살아간다고요. 세상에 돈 하면서 VIP로 죽는 것이 마지막 목표로 살아간다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재산을 위해서, 이 땅의 부유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해 보면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사람. 이 땅 가운데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으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 것 다 소유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재산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재산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쌓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수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수학은 F학점 맞더라도 더 주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다 주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서울공대에 못 들어갈 지언정 더 사랑하면서 정말로 세상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공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면서 막
그 불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논리에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며 정말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하늘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돈 경쟁하면서 돈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 정말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의 인생을 걸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넘쳐나는 욕심을 버리고, 두 번째는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공식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만족함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갈 때 만족할 것 같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세상의 공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참된 만족함이 생겨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이 이야기를 세 번째는 하는 것 같아요. 집에 앉아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말로 바쁜 한 주를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는 비전 헌금 영상을 준비하느라 너무나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비전 헌금을 준비하다가 밤 12시가 됐을 때 아내가 저한테 부탁했어요. 아내가 임신 중이라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분리수거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제가 대신했어요. 근데 저는 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데 아내는 밥을 집에서 먹잖아요. 그것도 임신해서 이거 먹고 싶은 게 정말로 많은가 봐요. 세상에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음식을 사갖고 올 수 있을지.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사다가 냉장고에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사다 놨는데 입덧이 막심하니까 못 먹어서 그냥 다 남겨놓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 속으로 투덜거렸죠. 이런 걸 왜 나한테 시켜? 막 투덜거리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나의 인생, 적어도 냉장고에 썩어가는 이 음식물 같은 인생은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왕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냉장고에 썩어가는 음식물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일해서 닳고 닳는, 닳아가 없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 순간 결단했어요. 하나님, 썩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 주님을 위해 쓰임받아서 닳아 없어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욕심부리며 살아가면요, 나는 계속해서 목말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목말라 하는 게 아니라 냉장고에 썩어가는 음식처럼 조금씩 썩어가서 시간이 지나면 그저 썩어버린 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닳아 없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